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속죄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는. 묵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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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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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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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
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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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력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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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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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의 주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견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용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 지나간 죄,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망으로 다 저희들 죄감으로 예수의 피로 합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은 항상 잊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천하를 얻게 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심만 여거 말고 행복하면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서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생선 달라고 배를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돌을 주겠느냐,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기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 바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묻는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축복의 주님 공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신 분도 아버지시오, 치료하신 분도 아버지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은 제 것가 아니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이 여기셔서 간절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듣기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난 소망이 하나하나 한 해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소유교를 살아가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저희 말씀을 아버지가 생명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에게 큰 은혜를 말씀을 주의 성령 인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피어들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뛰어도 달려도 피우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가시는 간에 아버지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 앞에 발걸음 통해 가셔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구름으로 하늘의 빛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자 하시더니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부족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 주인 되시고 우리 권력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만찬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건만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건만 저희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건만 저희들은 불순종할 때가 많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남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문 집사님 11종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저들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거로 이런 저희들이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많은 복을 더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혜 안에 살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9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서인교회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 되도록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속지에 있는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귀한 우리가 되게 사모하면서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잘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섭리와 경륜에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전제주의, 거기 우리 동양의 문화는 봉건주의, 또 군국주의, 일본은 군국주의, 군대 중심. 우리나라 문화는 봉건주의, 상층에서 아래층을 종속시켜서 섬기게 하는 문화. 그 민주주의와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면서 이 동양의 그 독재나 어떤 그 군주나 이런 건 다 봉건주의는 민주주의에 상반된 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런 학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의 그 지식과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원리를 설명 성인의 말씀을 안 배워놓으면 껍데기만 보면은 다 잘못된 줄 아는데 그 속에 이 도학 정치 철학이 있는데 사람이 따르질 않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세상으로 퍼진 겁니다. 이 민주주의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그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체 구조를 보면은 뇌의 기능은 대뇌, 소뇌,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러한 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뇌의 종류는 그런 종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운동 기능, 감각, 정보 처리 기능, 언어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거지요. 심장은 또 뭐냐? 심장은 집으로 말하면 나란히 2층 집 두 채가 있는 걸로 비유를 든다면 그 심장은 말이죠. 오른쪽 집은 온몸을 돌고 온 동맥의 피가 들어와서 폐로 보내지는 것이고 왼쪽 집은 폐로부터 산소가 많은 신선한 동맥피가 들어와서 온몸으로 보내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폐로부터 산소가 많은 신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뇌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체 신경을 통해서 하달되면서 이 심장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역할을 해서 혼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폐로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다시 또 공급이 되는 건 이제 전신에 좋은 피를 보내고 정맥의 피는 또 다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우리 몸은 오장육부가 혼자 기능으로 몸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온몸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양의 문화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자연의 섭리와 경륜을 사람의 사는 제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위기관이지.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잖아. 그 심장과 폐는 자기 역할을 통해서 서로 오장육부가 그 기관이 연결돼서 상합하고 연락할 때 뇌도 살고 심장도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봉건주의 문화에서 정치 철학을 보면 얘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을 여러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 사지백제에 똑같이 기능을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시를 해야지.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 두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의 역할은 공평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는 뭐예요? 법대로 각각 심장은 심장의 역할, 폐는 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법이요. 공평하고 정의. 그러면 뭐냐? 심장이나 폐는 자기 기능을 바로 해. 자기 기능을 바로 잘 의무를 다해가지고 옆에 기관과 또 소통하는 법칙을 또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장육부가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돼? 종단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동양이면은 관계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 자기 역할을 잘 해가지고 같이 살자 하는 것이 관계주의인데, 관계주의다 보니까 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단면만 보니까 이 봉건주의는 이게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잘못됐다 이래 배운 거야. 그 속에 깊은 철학은 모르고. 그래 민주주의도 또 있어요. 왜? 심장은 심장대로 독특한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러나 암만 심장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폐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같이 산다 이거요. 이 관계주의다 믿습니까? 이 동양은 그러한 원리를 정치 철학에 반영해가지고 한 건데 인간들이 잘못해서 나쁜 게 보이는 거지. 그럼 민주주의는 좋습니까? 민주주의는 지멋대로 자기 주의대로 살다 보니까 틀리면 분해하고 3분 만에 이혼하는 데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3분 만에.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구 문화는 직선적인 것이고 직선적으로 쭉 선이 직선적인 선으로 돼 있는 거고, 동양의 문화는 둥글원이다. 원은 뭐예요?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돼. 다시 말하면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교회를 한 3,000명 전도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파교회는 붕이 되기 시작한 막붕이 돼가지고 3,000명을 교회를 막아가지고 자기도 늙어서 후임자를 세운 것도 세웠는데, 생명이란 어떻습니까? 젊을 때나 늙을 때는 개성을 해야지 자꾸 성장하겠죠. 그런데 현대식으로 목회를 배웠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잘 졌다라고 가보니까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나보다 5살인데 아직도 운전을 하더라고. 그래 중간에 그 연결시키는 분이 미국의 대학 원장으로 있는 분인데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건너와서 학교 문제로 나하고 미국에서 친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꾸 나를 소개해가지고 부평에 있는 나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을 만나면 무슨 지혜가 떠오를 거라고 자꾸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불림을 받아 갔어요. 갔는데 그래 그 양반이 새로 들어온 분하고 관계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부흥 잘 시키고 자기하고 잘해가지고 교인들도 잘 되는데 교인이 1,000명이 줄고, 그 기도원을 그 목사님을 관리하라고 되는데 그걸 빼다가 팔아먹으려다가 교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원로 목사님 그래 능멸한다고 내 쫓뚜룩돼 있더라고. 지금 내게 보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 독자적인 게 아니라 신체 구조는 관계가 돼 있는 거야. 그래 그 교회가 망하게 생겼더라고.
그런 데가 많아 요즘에. 그런데 이 지금 인천에 그 잘 되는 교회가 이호문 목사님 교회는 아들이 계성을 받고 손자가 계성을 받아요. 또 여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구계동으로 가다 보면 간리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학교. 그 아버지가 개척을 해가지고 아들이 계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근데 이 세상에 민주주의 주장하는 건 세습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거든. 그 교회가 잘 돼요. 동수가 감리교회도 그 아버지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들이 와서 하지. 근데 왜 현실적으로는 그 세습이라고 학자들은 목회를 모르면 지 멋대로 짓거리는데 그냥 분은 왜 그렇게들 하느냐? 그리고 또 성호 병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는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전통 개성적이다.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지. 우리 성경에 그래 안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 그 민주주의로 있을 때보다 세습이라고 보지만 나쁜 걸로 보지만 하나님주의로 보면은 관계를 통일성,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걸 몰라. 그런 깊은 속에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껍질만 보고 그 모양들이다 이거지 교회가. 그럼 뭐냐? 그럼 관계주의는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지. 심장과 폐가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거요. 그러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야. 자식은 아버지의 철학을 잘 배워서 아버지하고 똑같게는 못하겠지. 다르니까, 개성이 다 다르니까. 아버지 것을 가지고선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깨달음을 보태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올해 성장한 나무가 내년은 더 큰 나무로 봄을 맞이해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더 많이 가을 겨울게 운고가 돼가지고 봄이 되면 어떻게 가지가 더 많이 쳐지지요. 한 해 전보다 그 다음에는 가지가 더 많이 쳐지지요. 그 다음에는 더 가지가 쳐지지요. 그 다음에는 몸띠가 굵어지죠. 뿌리도 더 굵어져도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통을 개성하는 것은 자꾸 거기에서 보태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가 당정이 심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호초리로 자라지. 그런데 거기 자꾸 영양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게 나무가 정상으로 자라려면은 그렇게 돼야 몇 년 되면 나무가 커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럼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걸 자식이 따라한다고 자식이 왜 해야 돼요? 아버지 걸 잘 안다 이거요. 그 아버지 걸 잘 알아서 아버지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따르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감리교들이 너 세상 사람이 욕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바로 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잘 돼.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우리 편목사가 여기 들어온 이상은 학교 도배한 거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방 안에서 개척해서 이만큼 성장하느냐 이걸 배우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장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교인과 부계동에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냐? 그 나는 또 뭐냐? 나무는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하늘에서 내려진 자연의 기운을 많이 뿌리에서 먹지요. 먹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무 우로 오래 벌리지. 그 가지로 뻗치지요. 그 물이 풍부해야 나무가 성장하지요. 거름이 또 있어야 돼. 거름. 그 농부는 거름도 줘야 뿌리가 그 거름을 다 먹고 물을 먹어서 그 어디로 올려? 어디로 올립니까? 나무로 올리지. 그 나무는 가지로 뻗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 이런 관계를 바로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새순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그 죽은 나무지. 죽은 나무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 그래 우리 편목사는 열심히 장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겨.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것을 집어넣어서 더 발전시켜야지 뒤로 후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워라 물어라 자꾸만 한 거지.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교인도 목회자한테 자꾸 배워야 되지. 배우는데 상봉을 하게 되면 목회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신앙을 하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했으니까 더 새로운 걸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자마자 제 얘기만 해요. 제 얘기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날 가르치려는 사람도 있어. 그거 이게 잘못 깨달은 거지. 그러면 그거 가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러 다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이 학교 공부를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게 원래. 개인의 스승을 만나서 조금 전수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내가 지금 내 한문 공부를 평생을 했지만은 박학신문이니까 논리 배우는 걸 위해서 다양한 거라기도 학교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학문을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전문가한테 자꾸 교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 내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원래 한문 전문적인 교수는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거만 외골수로 배워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자기가 특별히 병을 고치는데 전문적인 위장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병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배워야지 실작 기술자가 되지. 학교에는 그냥 기성복만 가르치는 거다 이거야. 그 학교는 다녀가야 몇 년 지나면 다 까먹고 없어. 그 자기에 맞는 걸 찾아서 계속해야 심장이 되든지 폐가 되든지 제대로 몸속에 있는 제대로 된 심장이 돼야지, 제대로 된 폐가 되면서 또 여럿이 관계가 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가정은 가정이 발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원리요. 이것이 원리라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자식도 요즘에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는 잘 순종하다가 어른이 되면 지가 더 잘났다고 아버지한테 반기 들면, 엄마한테 반기 들면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지. 왜? 그래서 그런 법도도 가르쳐줬어. 성경에, 유교 문화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나라. 그 부모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깨달았으니까. 그죠? 부모보다 자식이 더 나야 정상인 거예요. 왜? 나무가 10년 전에와 20년 후에 나무가 더 커져 있어야 정상이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치려고 자기가 모자라는 걸 채워서 자기 대리만족을 위해서 더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아버지를 서양놈들 식으로,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내가 이따구로 무식한 놈들 식으로 쌍놈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라라.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예절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나라. 그 예절이 아비경기요. 친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옛날에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중풍이 걸려 치매가 걸렸는데 아는 걸로 따지면 구박을 하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만 하셨고 이래서 좋은 대접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중풍이 말년에 걸려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 길른 보람이 있다. 그래 노인네가 부르노 있으면서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동양의 문화야. 관계 문화 믿습니까? 관계 문화에서 마지막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이 지구가 복잡하지만은 어때요? 다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나무, 물은 물, 흐르는 곳에서 졸졸 흐르고 나무는 나무 있는 데서 꽃을 피울 때 산만한상이 아름답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는 관계 문화를 타락한 인간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라. 근데 이 관계를 이루는 데는 십자가가 따로. 왜 따르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인간들을 또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느냐 이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놈들이 고만해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면 망한다 이거. 왜? 오장육부가 법을 어기면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장육부는 상생상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양의 말로는 다른 말로 과불극이라 해요. 지나쳐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해도 안 돼. 미치지 못하는 거나 지나친 거나 같아. 신체가 말이죠. 몸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그건 불극입니다. 미치지 못해. 너무 뜨거워도 안 돼. 그래서 온도를 잴 때 36도 정도 이렇게 체온이 되나 안 되나 본다 이거야. 37도가 넘으면 열이 높아서 열을 내려야 돼요. 또 그게 너무 열이 말이지 식어가지고 내려가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래 이것을 중용이라는 게 동양 사람들은. 중용은 뭐냐? 그래 재주가 승하고 덕이 부족하면 용렬함을 면치 못한다. 그 재주를 해서 서울대학을 나와고 하버드 대학을 가르쳐놨더니 지혜비를 무시하고 능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배운 것이 과해가지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의와 인을 지키기 위함이죠. 인은 뭐예요? 의는 뭐예요? 부모는 부모의 대접을 받고 자식은 자식의 대접을 받는 것이 그 법도단 말이야.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진실되게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 자식이 참 훌륭하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가르쳐놨더니 하버드 대학에 결혼시켜놨더니 아버지 말이죠.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위신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한 거지. 그건 재주가 뭐예요? 재주가 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깨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재주는 경쟁이 치열하게 지능주의, 재주주의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가문들이 많은 거야. 어? 자식 키워야 헛키웠다. 이 과불부는 뭐예요? 재주가 많을수록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또 신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였나? 응?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좀 이렇게 내가 이제 했더니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점쟁이인데, 관상쟁이. 그 관상쟁이 하는 사람도 내 친구가 나가 관상쟁이였는데, 그런 공부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배워야 돼. 전문가한테. 그래서 뭐 남한테 이름을 짓는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를 보는 사람도 공부 많이 하냐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아가지고 왔고, 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더 알아. 의사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나는 알지. 나는 너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러나 천주교에 댕기면서 점만 치고 댕기니까 그 점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메인 인간들, 죄 아래서 메인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찾는 거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법을 지키면, 그건 다시 말하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님 창조된 법대로 지키면 저절로 건강하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그 율법이거든. 병이 들어서 심장병이 걸리면 심장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그런 문화에서 써먹던 걸 다 버려라. 그래야 점쟁이가 필요가 없는. 점쟁이 100번 찾아가는 것보다도 의와 인을 지키면 재앙이 물러간다. 믿습니까?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를 가지면은 모든 진리를 떠나서 징계가 오는 거거든. 환란이 오는 거거든.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죽음에서 자유를 받고 그 영생이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이지요.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게 구원이지. 그거 설명한 것이 기독교요. 그게 의와 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세요? 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아라. 이 의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서로 상대방을 상황에 따라 사랑하는 법이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독학한 사람에게는 독학을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야, 너 공부 많이 했다.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 사람 시켜줘야지. 그래야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데네 시민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데네 시민을 찾아가니까 우상 숭배를 착 차려놨거든. 이 새끼들 이거 미신이나 섬기고 이거 아예 형편없는 놈들 이러면 되겠어요? 종교성이 많도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자네보다 또 새로운 걸 좀 아는데, 자네 보니까 아지 못하는 신을 또 찾는 거 보니까 뭐 또 새로운 걸 좀 찾아보려는데 내 그걸 좀 아는 게 있다. 그거를 힌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바울 신학이거든. 그 요즘은 다문화 다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걸 칭찬해야지. 이거 이 모양으로.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 이단이다. 이단이니까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말이지. 자기 말만 옳다고 하니까 교인들도 또 그렇게 신앙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이 배워가지고 과불급이 돼도 안 돼. 그 과는 뭐예요? 지나치게 안다고 해서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근본인데 그걸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 지혜를 짜서 그런 사람에 쳐두면서 바울 마냥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야. 또 이 사람을 또 쳐두니까 목사는 뭐 돈 주고도 산다고 있다고 소리하더라고. 그게 용렬통이지. 왜냐 이 요즘에 교회가 저 3층 건물 같은 데서 뭐 신학교로 간판 붙여서 여자들 그냥 아무나 오면 그냥 우리 김충렬 집사님도 목사 됐잖아. 그런 목회자도 있어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장로교 교세 확장 때문에 교회를 봉신이야
목회자 위신을 땅에 떨리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정규대학 4년을 나오고 우리 편목사도 일반 대학 경영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또 다른 사람 편입을 하는데 편입도 안 하고 4년 하고 서울신대 대학원을 하고 박사과정 하다가 한국문이 뭐 맞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게 목사란 말이야. 나도 평생을 공부하고 사서고경을 읽고 한의학도 하고 뭐 미국에 가서 하도 왜 배울 건 다 배우고 세상 사람은 그 위신 세우고 자기를 잘났다고 하지만 많은 걸 알아서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이래가지고 잘난 체를 하냐 그것도 배워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남을 존경하고 하나님 섭리를 바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 안 해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원래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어때요? 안 올라간 사람 올라가 봐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올라간 뒤에 아무것도 아닌 걸 본 것이 난 거야. 그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사람 하버드 대학을 갔다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배울 게 없더라도 가봐야.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임금이 되면 부러울 게 없는 것이 보이죠. 근데 임금들마다 영조대왕이 무술이한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갖춰놓은 건 열심히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많이 알면은 이제 종당에 자기가 모르는 걸 깨닫게 돼 있어. 많이 보면 자기가 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거 내가 한의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많아. 전문적인. 그래서 박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도 한의학을 조금 해봤는데 당신 말이야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다 개인 교섭을 받습니다. 이 의사들 쳐놓고 개인 교섭을 받는 거예요. 더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가 그 간판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지 공부는 자기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건 전부 개인 지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걸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 내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대학 교수에다 쫓겨나가지고 이단으로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수를 하는데 명문대학 좋은 학교 교수가 한다니까 생활이 부족한 거지. 근데 이 사람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10,000원씩 받아. 동양식이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뭐 몇만 명 되니 돈이 풍부하잖아. 또 그런 분들은 또 돈을 너무 많이 써. 나는 요즘 그래요. 나는 돈 안 받고 내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이성봉 목사님 마냥 그냥 받았더니 그냥 전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나 생활비는 달라리지. 왜? 목회비도 달라리고. 그런데 가서 목사가 신뢰를 받고 목사가 바른 길을 걸으려니까 내가 밥도 때려 가서 사고 사례비 주는 것도 안 받고 안 받으려면 있어야 안 받지. 그래 그것이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치사하다 이거야. 그럼 강의 하나 하는데도 10,000원씩 받으니 말이지. 그 자기가 돈이 많으면 그 짓 하겠느냐 이거야. 밥도 사고. 또 어떤 목회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남의 개척교회 안 주고 자기 혼자만 많이 써가지고 과야 과. 과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하도 안 되는 거야.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수가 돼가지고 그 몇 사람 모이는데도 비밀을 좀 배워보려고 돈 10,000원씩 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막 100,000원씩 교통비도 주는 데가 있어. 괜히 쓸데가 없지 말이지. 자기 교회 필요는 그건 과지 과. 그래서 나는 공평하다 믿습니까? 그 공평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돼도 그렇게 안 되지. 개척교회를 좀 넣어주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우리 편목사가 그 좋은 사상이요. 교회가 안정이 된 데는
교회 운영을 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도록 목회를 해야 그게 바른 목회지, 사람만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내가 미친 것이 의과인가 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성, 일관성을 통해서, 그 통일성, 일관성은 뭐냐? 전 교인이 갈라지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일관성. 근데 뭐야 일관성이냐? 예수를 닮아가는데 일관성. 그 예수를 어떻게 닮았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야. 그 십자가가 뭐요?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이 아니면 버려라 이거야. 또 네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면 하라 이거야. 그래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것도 십자가고, 하고 싶은 걸 버리는 것도 십자가야. 그것이 정과 욕을 죽이라 이거야. 그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정과 욕을 죽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접해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게 십자가다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줘받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 성비 안 맞아서.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이 못된 년 말이 내 아들 좀 잘 공경하라고 시집 오라고 했더니 요런 못된 짓을 한다. 요런 독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콕 쏘는 말이 나겠지. 그걸 뭐 하나가 되려면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나라라 이거예요.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어디에서 나온 마음이요? 내 속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인의예지가 동양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와 인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다. 믿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은 말이지 안만 잘못해도 훌륭한 거야. 자기 믿음 믿고. 그런데 자기 아들도 너무 사랑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기야 그 악한 걸 깨달아. 우리 아들은 길르다 길르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지나 아내를 행복하게 못하는 이 약점이 있던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냥 무조건 내 아들은 뭐 잘못한 건 다 감사해. 우리 아들은 죄인인데 며느리면 나쁘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 겉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정과 욕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정과 욕을 죽이는 거이고, 동양에서는 뭐예요? 이득을 버리고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는 도를 깨닫고 도를 지켜라.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뿐이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도인데 도에 벗어난 걸 죽이고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을 기독교는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 십자가 하니까 맨날 뭐 십자가 뭐 그 엉뚱한 거 그게 중요한 게 그 속에 의미가 내 겉사람을 죽여라. 그게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이득을 포기하고 의를 구하라. 그 견이 사이. 이게 해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성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다 대화를 하게 되면 해석이 다른 것뿐이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깨달은 진리고 나도 그렇게 깨달은 거야. 깨닫기 때문에 그걸 현대인들에게, 동양인들에게 신앙만 해가지고 맹꽁이식으로 맨날 쌈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치를 내가 가르쳐주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뭐 설교도 해달라 이런 데도 있어서 내가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왜 연단하시느냐?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봐야지 절제가 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참는 것도 순서 훈련을 해봐야 안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치를 알고 신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이제 생각을 해봐. 기쁨을 주시면 또 기쁨만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과가 돼요. 과가 돼가지고 내가 죄리라 또 이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 가다 가을 겨울 날씨도 주시고 봄 날씨 준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앞으로 잘되게 한다. 이걸 깨닫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섭리에 순응하는 믿음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들을 위해 목사님 축도의 주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벗어세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전에 갈 길은 여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오늘 보복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이 나라 이민족의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